지난주 주일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멘이죠.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재림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이제 부활과 승천과 이제 마지막 재림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되어졌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 세우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18,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무언가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뜻이나 자기의 주장들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하는 겁니다. 더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재앙들, 심판들을 더하실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구원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주 엄숙한 또 참 하나님께서 무거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18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약속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몇 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 3절로 가셔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 자, 여기 때가 가깝다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무슨 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바로 그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 뒤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2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2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22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만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듣는 것은 빠졌습니다만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2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어떤 걸까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이 과연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7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기는 자, 다시 말해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 사람을 바르게 표현하기를 10절에서 말씀을 인내로 지킨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그 복은 바로 지키심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지킴이 뭐냐 하면요,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지킴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모든 세상에 불경기가 왔는데, 그런데 나는 불경기를 모르고 이상하게 내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은 더 승승장구 잘 되어져 갑니다. 이것도 지키심의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지키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말씀을 지켰던 그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바로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구원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 복은 지키시는 복인데, 그 지킴이 뭐냐?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우리가 원망, 불평,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지킴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조금 전에 2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하여 버리면 나도 그 사람을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것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어쩌면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로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을 닫으실 때에 주셨던 말씀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완성된 놀라운 그 영광들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과 그 믿음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재림의 신앙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임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구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서 말씀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시려고 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왜 다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가 살 장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 다시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3절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은 거처 주님이 있는 곳 여기가 어디지? 그 거처는 맨션인가 단독주택인가?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뭡니까?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해 주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거처가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시고 있는 14장 3절 말씀을 볼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자,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참 이걸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것이지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었던 자들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은 완성된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의 목적과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 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뒤편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몇 번을 보았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재림의 목적 이유를 히브리서 9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삶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 바라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기 위해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앞으로 조금 가셔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미라. 아멘. 자, 여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지요? 예,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의 나타나심. 이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실 그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이 재림을 의미하는 문구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구원이라 그랬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어떤 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신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그러면 무엇이 구원을 의미해주는 말이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과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 할 때 그 상, 프레미어,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빛나고 화려한 면류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의 현재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으니 뭔가 하나님 보상으로서 뭔가 좀 내 손에 안겨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만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 구원의 완성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뭔가 좀 내 손에 들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도저히 그런 생각은 없어지겠죠. 볼 수 없는 빛으로 영광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앞에 그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 구원의 그 완성과 영광과 그 은혜가 내게 임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심판과 구원을 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적당한 때에 오겠다가 아니라 내가 속히 오겠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당장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이 곧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 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한 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현재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시되 두 가지를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에 관한 것과 구원에 관한 겁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체하지 않고 물론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주님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오늘 이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듣고 읽고 지키는 말씀대로의 성도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모여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구원의 완성의 영광에 참여치 못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지켰으니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